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폭풍이 치기 전날 밤이라는 뜻이죠. 의역하면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 고요한 분위기를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너무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폭풍 전야와도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을 통과하는 이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당시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를 아우르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 백성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아예 너무 멀리까지 달려간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에서 너무 동떨어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쭉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의 한 단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어쩌면 물로 심판받은 홍수 이전의 상황, 혹은 불로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아주 짙은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둠이 짙은 이 사사 시대에 밝게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사사기가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룻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믿지 않는 여인이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룻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집에서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도 아이고 고향을 찾아간대요. 이 룻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고향, 자기 민족 모압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환경도 다르죠. 민족도 달라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은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짙은 어둠의 시대에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악이 가득하던 그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한 룻이 바로 짙은 어둠의 시기에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둡다,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탓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서 강하게 빛을 발하는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에 밝게 빛나는 인물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인물이 없어 이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밝게 빛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밝게 빛나는 인물이 되도록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지요. 요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북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요. 그러다가 북왕국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합은 자기도 악한데 아내를 이방인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이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권장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바알 숭배 신앙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려고 자기 나라가 섬기던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에다 정착시키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시대는 너무도 짙은 암흑의 시기를 보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짙은 암흑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밝게 빛나는 인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합과 이세벨에 인해서 죽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아 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영혼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사사들의 시대나 아합 왕의 시대 못지않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피부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지내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세상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마약,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저 딴 나라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공화국이 되고 가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한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이럴 때 룻과 엘리야처럼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 혼자 무슨 힘이 있어,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엘리야처럼 한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시대처럼 지금도 아직 어둠에 물들지 않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7,000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모두가 전부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러고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두가 엘리야처럼 스스로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나처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각자 혼자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나 혼자 남았어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움츠려 있던 가슴을 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이 상황을 주도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띄워놓고 왜 안 띄워주시는 거예요? 방송실? 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낮은 더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어둠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성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몸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이 눈부셔. 아니 목사님 거짓말도 잘해. 무슨 눈이 부신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어두컴컴하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눈부신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은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몸에서 광채가 나 서로가 서로를 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므로 현저하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내어버려 두시는,
상실할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 결과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짐승이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곧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기 전 상황은 짙은 어둠의 시기와도 같았습니다. 믿고 따르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다시 생기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끝까지 이루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짙은 어둠이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미약하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가까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룻처럼, 엘리야처럼,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떨쳐 일어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충만한 삶을 통해 전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은 바로 총체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의 시대에 어둠을 밝히고 밝게 빛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아이, 김 집사님이 하겠지. 아유, 장로님들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고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둠을 밝히고 밝게 빛나는 방법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의 호불호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못 본 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의 호불호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모두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다라고 오해를 해요. 합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세상의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혹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와 정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결과를 조정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결과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결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지요. 성도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할 것인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단 말이죠.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작 너무도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중요한 순간의 결정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평소 일상에서 작은 것을 결정하던 그 습관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은 것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진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매 순간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 그리 못하셨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아주 작은 것부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내 유익, 내 모든 것 추구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살게 되면 이 땅은 짙은 어둠에 묶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짙은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의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그 뜻을 분별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짙은 어둠을 밝히며 밝게 빛나는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을 따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충만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어둠의 죄악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둠이 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밝게 빛나는 존재를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습니다. 사사시대의 룻처럼 아합시대의 엘리야처럼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홀로 남았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 함께 힘을 모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으로 훈련되게 하셔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가다치 않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수원성결교회 노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수원성결교회 노래를 부릅니다.